로마서 3장, 4장에는 의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주에 그 인간의 의, 또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자기의 의는 내 노력으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내가 선행하고 내가 착하게 또 내가 노력하고 공덕을 쌓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의가 자기의 의죠. 그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행위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정반대죠. 우리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고 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의,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착하게, 선하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만큼 악한 자가 없어요. 왜?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 복음을 거부하거든. 하나님을 거부하거든. 근데 우리를 놓고 볼 때는 정말 죄 많고 흠 많고 그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볼 때 의인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요, 거짓되고 부패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구나.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구원자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분은 조용히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의인 줄 믿습니다. 이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의 의를 강조하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열심히 특심이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 열심도 하나의 특심으로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 선을 행하고 율법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다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의 대학자였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나를 볼 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율법대로 살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도 들었다니까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의 의거든요. 내 열심으로 내 특심으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종교. 절대 그건 못 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장로고 하는데요. 목사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로 뭔가 내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섬긴다. 절대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줘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로 믿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비친 자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니까요. 그거는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께 붙잡았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사형시키는데 최고 앞에 증인으로 섰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내 의를 가지고 뭔가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이름 불렀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다. 그래서 교회를 참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했다. 그 예수라. 그 자리에서요, 바울이 모든 게 다 해석된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열심, 특심, 율법을 지키고 흠이 없는 자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막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자기의 의, 인간의 의를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돼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로 한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다른 거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요, 바른 것, 옳은 것, 참된 것, 이게 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고 참되고 옳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봐야죠. 내가 내 편에서 나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참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바르고 하나님 보실 때 옳고 참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11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증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시조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 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나오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었다. 오늘 3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습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 왜? 자기의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공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거든요. 갈대아 우르, 그 우상 동네, 우상의 가문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약속을 준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을 진짜 붙잡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열심, 특심, 그걸 하나님이 의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합니까? 우리 안에 자기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나에게 내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요, 뭔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 안에 그 자기의 의를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게 나를 해롭게 하는 거지. 이게 나를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내 열심으로 뭔가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지길 바랍니다. 별세의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경험, 뭔가 내 의를 자랑하고,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론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간증 잘해야 돼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을 받은 자예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거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뭘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의 약속이에요. 복음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딱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될 수 없는 거예요.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너에게 정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경수가 다 끊어진 때. 이건 의학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뭐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 될까요? 이미 여자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의가 되는 것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느니라.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진짜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무모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게. 하나님은요, 또 어떨 때는요,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약속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다니까요. 75세 된 그 아브라함에게 노인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는 거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야. 무모할 수 있죠. 그래서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 다녀도 안 믿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꽉 찼습니다. 안 믿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데 안 믿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얄팍한 머리로 계산하고. 어떻게 75세, 65세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냐, 이 말이에요. 내 이성의 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어요.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죠. 처음에는요, 사실적으로 안 믿었어요.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그 하가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하죠. 불신앙하게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확실하게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내 저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창세기 12장에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고 창대케 되리라고 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제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에게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어버리면 그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꿈을 통해 주어진 그 약속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라는 환경도 감옥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불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니라. 진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예라는 환경에서요, 형통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내가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의 여정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라는 환경에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나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나는 저도 찾고 있고 하나님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 충분히 하고도 납니다. 왜? 요셉 한 사람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 가지고 시대를 바꿨거든요. 나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이 그 안에 사례가 잠들고 있을 때 그 종들을 깨우고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향해 가잖아요. 그 아들을 종들의 뒤에 나가는 나무 지우고 그리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어디 갑니까? 아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요. 가지고 이제 종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서요. 한 중턱쯤 올라가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오겠다. 하나님은 번제로 죽여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 죽이지 않을 거를. 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거든.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종들을 거기다가 탁 두고 올라가잖아. 왜? 그 산에서 만약 칼을 들이대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생명을 방해했겠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나무 짐을 아들에게 지우고요. 그 산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고요. 돌로. 그 지은 나무를 돌 위에 올리고 그 아들을 포박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우리 주혁이 유일이 같으면요. 당장 도망갔을 텐데.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포박이야. 못 도망가. 그래놓고 그 나무에다 올린 거예요. 그 제단에다 올린 것이죠. 그리고요. 칼로 진짜 잡으려고 했다니까.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이 희생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또 아들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진짜 믿은 거예요. 칼을 들라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네 칼을 이삭에게 떼라. 이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은 네가 정말 나의 약속을 진짜 믿는 것을 내가 이제 봤다. 하나님이 그 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이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믿음을 통과해버린 것이죠. 저기 보니까요. 나뭇가지에 그 순점소가 탁 뿌리 걸려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응답을 축복을 준비해놓고 시험을 주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보고 테스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잖아요.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구약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신약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세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으라. 믿으라. 구원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보시고 옳게 보시고 참되게 본 줄 믿습니다. 아 그래 네가 옳은 거다. 네가 참된 거다. 네가 바른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인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장 잘 정의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믿었다, 그게 실상이라니까요.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은 이미 응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집중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요 구체적으로 꿈을 통해 보이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자라고 형들의 뱃단이 요셉에게 자라고 이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요셉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바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배에 그 언약이 성취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후대에게 그 언약의 바톤이 전달된다면 여러분 후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이요 4대 만에 요셉을 통해 성취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않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이 사무엘을 보면서요. 사무엘이 이 언약궤 옆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니라. 말씀을 통해 자기의 뜻을 알리시니라.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100세가 되었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의학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거 임신이 안 된다. 그걸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생각으로 계산하는지 몰라요. 얄팍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환경에 나의 현실에 사람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의학, 초과학, 초이성이에요. 아무리 100세가 아니라 120살 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초과학이라 초의학이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간 거예요.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75세의 약속을 받고 그때에도 완전히 불가능하잖아요. 100세가 되었는데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주는 그 의심의 생각을 결박하기 바랍니다. 되겠나? 이게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의심의 불신함을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오직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걸 딱 내가 약속으로 붙잡았다. 그래 기도해야지. 네. 오히려 더 자녀가 말씀 부리고 그리고 막 사단이
의심을 주거든요.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사단이 주는 가라지라. 여기에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는 가라지야. 그래가지고는요, 의심과 불신앙으로 확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2번 나와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령 관절옥소를 찔러 쪼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이 의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할 때 의심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한다. 불신앙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도록 한다니까요. 방해합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나?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요. 확신이 생겨요.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 두 번째 뭡니까?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는 철저하게 공로를 따집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철저히 인간의 의거든. 철저히 자기의 의거든. 철저히 자기 중심이거든. 근데 아무 공로 없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인간의 공로, 즉 선행과 노력과 공덕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복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요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절대 의로울 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상의 가문의 후손이라니까요. 우상 숭배 제 알잖아요. 그 아비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면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하겠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 아브라함의 그 출생지 갈대아 우르는 완전 흑암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불신자로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이 뭐 구원받을 자격이 됐습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끄럽잖아요. 여기 앞에 나와서 과거 간증하세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할 거야. 최상봉 성도님 그렇죠? 우리 박상관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공로 없어요. 여러분이 의의가 이 공자, 석가, 속가라보다 훌륭합니까? 여러분 인격이 그만큼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을 아브라함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전혀 안 했는데 나는 공덕 하나도 없고 공로가 없는데 경건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 종교인들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종교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뭔가 경건해야 돼. 뭔가 도덕적이고 뭔가 양심적이고 살아야 돼. 그리고 뭔가 선을 행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로운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석가, 뭐 공자, 소크라테스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뭔가 싸웠고 뭔가 선한 사람이요. 이 도덕과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아니야. 이 세상 기준이라. 철저하게 자기의 의라. 근데요.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과거가 부끄러운 삶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다. 저와 여러분들 볼 때 그잖아요. 여러분 뭐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막 경건하고 그렇습니다.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공덕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네가 옳다. 그래 네가 참되다. 그래 네가 바르다. 네가 바른 생활하고 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요. 전혀 의롭지 않고 전혀 경건하지 않고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전혀 양심적이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럼 내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그 의를 보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지. 내 기준에서 저 사람 어떻다 저렇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의롭다 하시는데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봐라. 우편 강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우편 강도는요. 강도질하다가 얼마나 나쁜 짓 했겠어요. 사기치고 뺏고 도둑질하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 구원자인 줄 믿느냐? 믿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 인생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한 10분 전에 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과거를 묻죠.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실 줄 믿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가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 의를 우리가 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 나왔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막 선을 행하고 양심적이고 막 도덕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공덕을 쌓아서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입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복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복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요 평생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평생 죄를 멀리하고 욕심을 멀리하고 평생 소크라테스는요 독배를 마셨다니까요.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우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평생 죄짓고 평생 악하게 살았는데 그 죽기 10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천국에 갔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의라. 바울은 그걸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을 오늘 7절, 8절에 다윗이 말을 인용하면서 언급하잖아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평생을 죄 짓고 평생을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그 모든 불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사임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한순간에 그 죄가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순간에 예수를 믿었다. 구원자로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복이 또다. 죄가 딱 가려지는 것이죠. 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다. 내가 살아온 과거 인생이 온통 죄악 투성인데 그 존 누턴과 같이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작곡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너 죄 없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여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이 노동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일터에서 막 일을 했다. 땀 흘려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잖아요. 일한 사람에게는요, 그 싹이 은혜가 아니고 보수예요. 근데 일을 전혀 안 했는데 나에게 누가 보수를 줬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이요,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하고 일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장터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제3시, 오전 9시죠. 제3시에 나가보니까, 9시에 나가보니까, 오전 9시에 가니까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고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요, 또 장터에 나간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6시,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죠. 정오 12시에 나가보니까 아주 사람들이요, 그 일을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들도 와라. 우리 포도원에 지금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또 데려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또 주인이요. 이제는 이 3시에, 11시에, 11시에 이제 또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후 한 5시 되겠죠. 6시에 일은 마감되잖아요. 근데 5시에,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놀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네도 이리 와라.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딱 6시가 됐어요. 이제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그 사람들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1시에 온 사람, 유대 시간으로 11시, 뭐 오후 5시에 일하러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또 정오에 온 사람,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막 하루 종일 6시까지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9시 온 사람이 불평을 들어놓는 거죠.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서 꼬박꼬박 6시까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고 하루 내가 정해진 시간에 노동을 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 불평하지 않냐? 공평하지 않다.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그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인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 마음. 예수님 우편의 그 강도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선이라는 걸 몰라요. 공덕이라는 걸 몰라요. 악한 짓만 저지르고 살아온 사람. 불신자로 살고 마귀에게 종로를 하고.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기 10분 전에, 뭐 10분, 대략 내 계산입니다. 10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를 진짜 구원자로 믿었다. 근데 그 사람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살았던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 둘 다 천국에 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뭐, 그 사람이요, 왜 나를 일찍부터 예수 믿게 하지? 왜 이렇게 죽기 전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불신자로 실컷 50년 인생을 살다가 내가 50세에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그 50년 세월은 인생의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 네가 가서 건지라. 내가 50년 동안 방탕하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예수 믿었다. 50세. 그러면요. 똑같은 사람 건져라. 저 술 주정뱅이들 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내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죠. 내 인생의 과거. Before AD.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형편없는 인생. 내가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전도 중에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봐요. 틀림없이 여러분 동창생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과거에 살던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당신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 나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따라서 그렇게 산 거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당신도 오늘 예수 믿게 되면 오늘 구원받게 되고 지금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 전도자로 살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좋은 전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11시에 와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는요. 모든 게 은혜일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싹이 당연히 보수인데 일하지 않는데 나에게 품삯을 줬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빚진 자의 가슴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 또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요, 평생 동안 이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너, 이 종으로 너 평생 살아. 그리고 네 재산, 10,000원까지 다 팔아가지고 갚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내가 이걸 도무지 못 갚겠습니다. 어떻게 마누라 팔고, 자식 팔고, 전답 다 팔고, 뭐 전답이야 팔 수 있지만, 어떻게 마누라를 팔아서 그 돈을 갚고, 어떻게 자식을 팔아서 돈을 갚습니까? 한 번만 탕감해 주세요. 그 주인이요, 이 사람. 평생의 일에도 갚지 못할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동료가 돈 30만 원 빚진 거 가지고 목 잡고 돈 내라. 네 이거 돈 안 내면 오늘 못 가.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한테 알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 니는 평생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 30만 원 빚진 거 가지고 니 지금 넉 살려고 하냐? 너 그 빚 다시 다 갚아. 그거라 이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사랑에 빚진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이 남을 섬기고 전도하는 것도 빚진 자의 가슴으로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의 가슴으로 살아라. 빚진 자의 가슴으로 헌신해라.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의 빚진 자로,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자. 사랑의 빚만 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 할 때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도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되라. 그 축복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이 사랑에 빚진 자의 가슴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